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계시록 11장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게 성전을 청량을 했을 때 그 성전의 청량 결과 성전 밖 마당에서부터 거기는 청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을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3절에서 두 증인이 1260일 즉 42달 동안 예언하리라. 무엇을 입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지난주에 감람나무와 촛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해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불로 태워짐을 받으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이 난다 할 때 어디에서 불이 나옵니까?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불이 납니다. 자, 성경에서 불 하면은 에레미야서 23장 29절 한번 봐봅시다. 23장 29절 한번 나 봐봅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면 봐보세요. 29절 30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면 30절에 이 선지자들은 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씀만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불도 도둑질해가죠? 또 무엇도 도둑질해갑니까? 방망이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도둑질해간다고 할 때 말씀이 불이다 방망이 같다 할 때 거짓 선지자도 이 불을 도둑질을 해가요. 불을 도둑질해가는 건 뭘 도둑질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방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 14절 보면 봅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백성들을 뭘 만듭니까? 나무. 나무들을 만들죠. 그래서 백성들을 뭘로 태우느냐? 말씀으로 태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도움이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자, 하늘과 땅도 뭘로 불태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태웁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킨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킨다. 그런즉 불과 유황은 원자탄, 수소탄이다. 맞습니까?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래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킨 것은 마지막 때 징표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뭘로 오느냐? 원자탄, 수소탄이 터진다. 원자탄, 수소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태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불이 됩니까? 불로 태운다 그래서 태운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혀로 나오죠, 혀. 혀를 통해서 입으로 나와요. 야고보서 3장에서는 8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읽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자, 6절부터 또 한번 봐보세요.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뭐라고 나옵니까? 불이 나오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럼? 입입니까? 말씀입니까? 혀입니까? 자, 혀에서 찬송과 단물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와 쓴물이 나오기도 하고 분류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불 속에 들어간다고. 또 오바댜서 1장 18절. 구약의 오바댜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불이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하나님의 혀도 불이 되고 또 뭣도 불이 돼요? 야곱 족속도 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꽃은 누굽니까? 요셉 족속. 불꽃은 요셉 족속이에요. 그럼 야곱 족속하고 요셉 족속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다. 야곱 족속하고 요셉 족속의 차이점.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의 차이. 자, 야곱 족속은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들이 야곱 족속이고, 요셉 족속은요, 12아들 중에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아들이죠.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불도 되고 뭣도 되고 불꽃도 되고.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천사들이 또 뭐가 되기도 합니까? 바람. 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 불꽃이 되죠. 뭣도 되고 바람도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면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요? 불꽃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뭐도 지나가요? 불도 된단 말이에요. 불. 누구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을 뽑아서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할 때 불은 무슨 의미도 있다고요? 심판의 의미도 있다. 헬라어에서 피르라고 하는 단어는 불도 되고 심판도 되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특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한다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도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을 때는 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도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불날 때 옆에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그러죠. 불이 어디에 났어요? 가슴에 불이 난 거예요? 마음에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이라고 그럴 때 속에 불나는 사람은 그 지옥 상태예요 지금 그게.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요. 자 다같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불이죠 또. 사역자들도 불이죠. 거짓 복음 전하는 자도 뭐가 됩니까? 불이죠. 멸망하는 자들도 뭐가 됩니까? 불이죠. 끌어내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집안에서 편안히 먹고 살고 하던 사람이요. 정말로 고생하는 처참한 곳에 가보면은 거길 보고 뭐라 그래요? 지옥 같다 그래, 지옥 같다.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생지옥 같다 그래요. 죽은 사람이 가 있는 데는 어디고? 그건 불지옥이고 산 사람이 지옥 같은 데 살면 생지옥이고 지옥엔 뭐가 있다고요? 지옥이라고 그러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지옥엔 뗄나무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자, 나무를 뭘로 태운다고요? 백성들을 뭘로 하고요? 나무로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뭐가 되고 불이 되게 하고. 지옥에 뗄감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영원한 뗄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여기도 불 속에 들어온 거예요. 못 견뎌요. 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대우를 못 받아도 불이 나게 돼 있어. 입에서 불이 나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태웁니까?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 소멸이다 하는 건 태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의 의미를 보면요, 삼키다 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의미에 먹어버리다, 삼키다. 불꽃이 있는 속에 들어가면 불꽃이 삼켜버렸다 그러죠. 지금 여기 두 증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누구 속에 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 입에서 불이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 하고 말해요. 나가면 뭐가 이루냐?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얘기도 삼켜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합당치 않은 곳에 가서 사는 것도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살후 1장 7절. 네, 다 같이 봐봅시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봐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어디에 나타나니? 그냥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난다. 불꽃 노래하는데 거기 나타나시는 예수님 같아. 자, 사역자들을 뭘로? 불꽃으로. 또 요셉 족속도 불꽃으로. 그러니까 불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죠. 그런데도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리라. 아주 휘황찬란한 불 속에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라고 말해요. 와서 사역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먹어버리고 삼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어디를 닫아?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하늘을 닫아.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았는데 예언하는 동안에 뭐가 오지 못하게 하더라?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못 오게 한다. 또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리라.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친다. 자, 하늘을 닫아 비가 못 오게 한다. 뭐 하는 동안에? 예언하는 동안에. 예언하는 동안이 얼마였어요? 42달. 42달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자, 봅시다. 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서 다시 읽읍시다. 다 같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비다. 그 다음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말은 이슬이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채소 위에 단비다. 자,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42달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하는 얘기는 비가 못 온다.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다시 읽어요. 언제? 그럼 예언하는 것은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경 똑똑히 봐야 돼. 그러니까 42달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이요, 환난과 고난은 무엇을 성경은 환난했다라고 그래요? 무엇을 고난했다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바로 뭡니까? 기근의 때예요. 먹을 게 없으면 뭐가 와요? 환난과 고난이 와요. 근데 분명히 42달 동안 예언은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닫아버렸어요?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자, 성경에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한 때도 기근의 때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종말론 푸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근. 아프리카에 비가 안 오니까? 맞아요? 아프리카에 비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왜 비가 못 오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을 닫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하늘을 닫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고요? 자, 2000년 전에도 한번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자, 다 같이 그날에 예수께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가라을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뿌릴 때 4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기회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8절까지. 오고 있어요.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죠? 비가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예,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째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3년 반 동안 살았죠?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죠? 제자들은 기근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오늘날 교회도 기후제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기후제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후제 지내려면 어디로 쫓아 올라가요? 산으로 쫓아 올라가죠? 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그럼 하늘을 닫았다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늘을 닫았다.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이요 그래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이죠. 하늘을 닫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뭐를? 열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16장 13절 14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누구는 말을 들었어요? 루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면 누가 연 거예요? 마음을. 주님이 열었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디를 닫아놓은 거예요? 마음을 닫았죠. 지금 성경을 보면서요, 하늘을 닫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놓는 것도 뭘 닫은 거예요? 하늘을 닫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 뭐 비가 쏟아져도 강물같이 쏟아지도록 하겠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를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쪽은 지금 홍수가 날 정도로 생수가 지금 흘러나오는데 한쪽은 보송보송하다고 말해요. 보송보송. 사사기에 어느 선지자가 양털 한 무더기를 놓고 기도원 선지자죠. 기도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 안 될지는 나에게 말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알게 해달라. 양털 한 줌을 놓을 테니까 이 부근에는 다 바짝 마르고 양털만 물기가 있게 해달라. 또 한 번은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이 주변만 물기가 있게 해달라.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머리털도 제대로 아느냐? 그러니 머리털을 제대로 모르는 양털을 알게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참 성경은요 하고자 하시는 의미와 차원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 고집을 해요. 자녀를 키워도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 말하면은요 안 통한다고 그래요. 안 통한다고. 근데 그 자녀가 커서
똑같은 소리를 또 들어요. 누구한테? 자기 자녀한테 또 똑같은 소리를 들어. 뭐라고? 엄마 아빠는 구식이야.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으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부닥다리고 구식이야. 그런데 자기는 몇십 년 후에 태어나서 자녀를 또 길렀는데 또 구식이 돼버려. 그럼 누가 신식이에요, 그러면? 요새 젊은 세대 그래. 서양의 음악이 들어오고 풍물이 들어오고 모든 게 다 들어오니까 한국은 구식이다 그래. 한국이 구식이에요? 한국식은 구식이에요? 자기가 구식이야. 그래도 부닥다리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구식이다 그래요. 왜 안 통한다? 왜 안 통해? 안 통하기는. 사람이 만들어진 일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게 뭐 바뀌었습니까? 로미오와 주리엣하고 성춘향과 이도령이 사랑하는데 뭐 달라요? 안 바뀌었어요. 사랑이 바뀌지 않았고 먹는 게 다 동일해요. 김치짠지 먹느냐, 예? 오이지 먹느냐 하는 차이지 다 먹고 마시는 건 같은 거예요. 동질성,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뿌리를 보지 못하면 차이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차이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26절, 27절 다 같이 봐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가 되고 이슬이 되고 가는 비가 되고 단비가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생에 이르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비를 줘도 비가 내려가다가 다 증발돼 버리고 없어요. 하늘을 닫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면 비가 오는데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누가? 주님이 마음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닫아버리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하늘을 닫았다고 그래요. 예언하는 동안 예수님도 3년 반 몇 달이에요? 42달 동안 예언을 했는데 비가 온 사람이 있고 비가 안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나기는 차라리나 소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소나기가 오고 한쪽은 해가 떴어. 비가 안 와. 반이라도 비를 맞으면 괜찮아 그거는. 그렇죠? 미친 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소나기야. 소를 나눴다고. 소가 섰는데 덩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비가 안 와. 소는 비를 맞은 겁니까? 안 맞은 겁니까? 여러분들도 소나기를 가끔 맞는 경우가 있어 보면은. 한쪽은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마음 한쪽은 세상에 가 있어. 그럼 무슨 일 나요 이제? 마음에서도 소나기가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딴 생각하고 말씀 듣는 사람. 근데 여기 있어야 좋다고 하는 것과 지금 밖에 일 생각하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 소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해준 그 사람도. 맞아요? 예언하는 동안 비가 못 오게 한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읽고 지나가요. 사람들 왜? 빨리 가는 거 좋아해서. 지금 여기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럼 오늘 하느님 말씀 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다 비가 오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도록 하고 다 비를 맞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말씀 전하는 것 자체도 기도가 거기 들어있다고 말해요.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가 오지 못하고 소나기를 맞고 간 사람은 저것도 좀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문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수가 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진대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궁율이 같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기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수많은 회당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늘에 내리는 비를 준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지금 이게 바로 뭐가 있냐,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때란 말이죠. 근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더니 뭐 아프리카 기근 따지고 앉았어요? 자기 자신이 기근이 와 있는 사람이 성경을 풀고 앉았단 말이에요. 비극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겠거니. 성경은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멀쩡하게 해준다는 보장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기준과 합격선에 넘어서 버리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건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설교하는 게,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뭘 보고 설교라고 그래요? 말씀을 풀어서 가리키는 거예요. 써가면서 가리키고 읽으면 저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배워놓고 나니까 이건 예배하고 좀 다르다 그래요. 그건 자기 개념이에요. 그래서 늘 그래요. 예배학, 설교학, 사복음서를 보라.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모르는 것은 계속 와서 물어본다고요. 그것도 예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공부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동화책 읽어줘야 돼. 아이들에게 무슨 육법전서가 어떻고 도로교통법 가르쳐주면 압니까? 아이들?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이솝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그렇게 하면 그건 줄 알아. 근데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데 오면은 앉아 졸고 앉아서 재미가 없거든. 똑같은 거예요. 내게 맞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비가 그래서 몇 종류가 있어요? 비가 있고 이슬이 있고 가는 비가 있고 단비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에는요, 습도 조절도 필요해요. 습도 조절. 비는 고사하고 습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아이들 피부 상태가 하고 감기 걸리고 난리 나요. 그래서 습도가 몇 도냐.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기저귀를 빨아가지고 안 짜고 그냥 적당해서 널어놔. 왜? 습도 조절을 해주는 걸 벌써 알고 있다고 부모가. 거기도 습도 조절도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는 사랑은 아주 세밀한 데까지 마치 안개처럼 내리는 그 비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비가 온다 못 온다가, 또 비가 온다는 얘기는 말씀으로도 풀었지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비가 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오고 있는 것도 비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호와 하나님은 간호학도 아마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싸매도 주니까? 자,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가 오신다 하는 건 누가 오는 얘기를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비가 알맞게 올 때, 아주 좋게 올 때 비가 오신다 그래. 많이 쏟아지면은 생각을 똑똑히 하세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도 비가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늘 비가 오는 속에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들, 자, 야고보서 5장 가봅시다. 5장 17절부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자, 잘 읽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럼 엘리야는 누구하고도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는 한 사람을 말합니까? 다수일 수도 있습니까? 다수. 아시겠어요?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할 때 밥티스마 요한만 엘리야예요? 예수님도 엘리야고 누구도 엘리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엘리야. 여러분들 모두가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나면 엘리야가 될 수 있느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가 다같이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왔다.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존재했던 거야, 안 했던 거예요? 존재했죠. 그런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왔다. 뭘로 비가 왔다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엘리야가 했느냐고. 비 오지 말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야를 일치해서 보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딱 한 건 지금도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다 하는 건 엘리야가 온다 그래,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6월절 행사 때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엘리야의 포도주 잔이 하나 또 있어. 식구마다 포도주 잔을 하나씩 다 준비해요. 그리고 엘리야의 포도주 잔은 제일 예쁜 걸로 하나 준비해 놨어. 그리고 6월절이 되면 테이블 하나 딱 준비해서 엘리야의 포도주 잔을 하나 딱 놔두고 포도주를 딱 부어놔. 그리고 자기들은 이 옆에다가 자기들 잔을 놓고 포도주를 다 딸구고 엘리야의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딸고 놓고 자기들 잔은 들고 가서 먹고 요거는 아무도 없는 방 한복판에다가 놔둬. 나갔다가 돌아보고 포도주가 없어졌으면 누구 온 거야 이제. 즉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 예수님이 오시면 포도주 잔 거기 가서 그거 먹고 앉았겠어요? 한국에 제사 지내놓고 조상이 먹으라고 잠시 조용하게 기침도 안 하고 조용한 시간 있죠. 예? 또 문 밖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어 또. 방문은 열어놓고 왔다 먹고 가라고. 넉 빠진 사람들은 동양만 있는 게 아니고 서양도 있어 보면은. 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그래 엘리야가. 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봅시다. 자, 다 같이.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누가 말하지 아니하면 비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 누구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비나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을 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면은 봐보세요.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엘리야가 있을 땐 그리 시내가에 시내가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안 말랐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었어요, 안 오고 있었어요? 어디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있지 아니한 곳에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있던 데는 뭐가 왔다고요? 비가 왔어요, 비가.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엘리야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없었느냐? 비가 일치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을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가 먹을 거 톡 털어 먹어버렸어요. 과부하고 아들 둘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 톡 털어 먹었다고. 그러면 엘리야가 있는 곳에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뭘로 비가 왔다고 그래요?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죠? 그거 보고 비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안 왔어요.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비를 내리리라?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죠.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 다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차이점을 똑똑히 알아두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어요. 비가 있어요. 하늘 양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떠나는 곳에는 여전히 기근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비가 오도록 하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에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자는 영원히 비는 안 온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에 비가 왔지만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리고 엘리야가 마차 앞을 바지를 거서붙이고 달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 온 비가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피가 못 오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더라. 계시록 강해에서 정말로 무서운 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거 종말론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뭐가 대신와요? 여러분들이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은행을 털러 다니고 금고를 털러 다니는 도둑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비가 오는 거예요? 은행을 털 때가 생겼다. 그 소리 들으면 뭐 같아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된다 하는 게 가뭄의 단비라고 그래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못하니까 주머니 돈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예? 털면 주머니에서 먼지만 나는데 어디 털면 돈 나온다. 그러면 가뭄의 단비라고 좋다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그게 불과 유황이 떨어져요 소리야. 하늘을 열면 비 대신에 불과 유황이 떨어질지 비가 떨어질지 그건 자기 상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레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도 토오누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헤네테토 도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프테스게스 토나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아페스 에민 타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메이스 아피에멘 트위소펠라타이스 헤몬 카이메이스네 케세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후리사의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포티스 에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사이나스 아멘.